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서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한 60km를 혼자서 막 도망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루스라는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광야에 뒹굴고 있는 널찍한 바위 하나를 머리에 베고 그냥 노숙하면서 잠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 주셔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해주마. 네가 지금은 홀로 이렇게 도망가지만 돌아올 때는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물질에 축복도 내려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화들짝 잠에서 깬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니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그곳을 명명하고 베었던 돌베개를 세워 기둥 삼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자기도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 때에 또 나의 공고한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자발적인 서원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합니다. 제가 서원합니다. 저를 무사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그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을 다 저에게 지켜주시면 저도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나이다. 그리고 저를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소득의 11조를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이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무사히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는 베델로, 그 약속의 서원의 땅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세겜이란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죄악의 도성인 세겜에 머물면서 거기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세상 연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뿐인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했던 세겜 족장의 아들과 족장은 너무 죄송하다고, 책임지겠다고, 이 아이를 정식 며느리로 아내로 삼겠다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감히 우리 누이를 욕보여 하고 복수심에 불탔어요. 그래서 간교하게도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 같은 이제 족속이 된 거다, 같은 가족이니까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 민족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래 놓고서는 할례 받고 있는 자들을 급습하여서 죽이고 약탈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이 야곱네 가족을 별렀어요. 저것들 반드시 우리가 복수해 주마, 가만두지 않겠다, 피해 복수를 하리라, 그렇게 벼르고 또 별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나요? 야곱과 그 가족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서원했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조차 있고, 아니 하나님 당신 자체조차 잊어버리고 살았기에 이러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너무 지구를 다 바닷속까지 지배하고 우주로 가고, 정말 유사일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적이 없고 편리하기 짝이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대단한 줄 교만해서 정말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감동받아 서운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받았던 은혜와 감동을 기억하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를 다시 드려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닥친 후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고 하나님께로 성화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더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는 발걸음을 쉬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베델이 지대가 높아서 말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상징적인 뜻이 있죠.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늘의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화의 길을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작년 내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정체되다 못해 퇴보되고 자꾸만 편의주의에 젖어서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세계 전체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취임했는데요, 기대가 큽니다. 서민적인 삶을 살아왔고 2시간씩 먼 교회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민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가장 최고참 상원의원일 때 이제 막 시작한 새까만 후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를 부통령으로 지명하자 잘 섬겼던 그런 인격자입니다. 집안의 가보로 내려오던 성서에 경건하게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도 적극 대응을 시작하였고 마스크 쓰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또 제가 참 기쁜 것은 파리 기후협약에 즉각 복귀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에 온 영혼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이한 이 미국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그를 위해서 이 사람을 써주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계가, 바로 옆에 중국 같은 나라는 정말 선교의 문이 닫히고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아가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분인 링컨에게 남북 전쟁의 전화가 온 미국을 휩쓸고 있던 그때에 한 측근이 말했다고 하죠. 대통령님, 제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주셔야 할 텐데요 라고 하자, 이 링컨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발 내 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죠. 야곱도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기도와 뜻을 맞추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계가 교만하고 세상 연락에 푹 젖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하며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지만은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교회부터 그리고 나아가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교독해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야곱은 드디어 결단을 하였어요. 그동안은 13년 동안 세겜에서 뭉개고 그냥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연락에 젖어 살았지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감히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은 잊고 싶은 것을 잊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서원 지키고 싶지 않은 거는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결단해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들 나와 같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갈아입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패션으로 갈아입자.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우리 함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야말로 야곱이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늦었죠. 사실 토탈 33년을 늦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유 늦었는데 어떻게 또 가, 새삼스럽게 부끄럽게 참 또 굳이 가가지고 그거를 지킨다고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늦어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마침내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늦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앉아있던 자리에서, 세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어울려 살 때 적합했던 그 의복들은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패션, 삶의 방식, 일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버려야 할 이방 신상과 우상과 의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 편의주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보고 싶은 프로 다시 보기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영화도 극장에서 하는 거 그냥 편히 볼 수 있고, 새벽 배송으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상품을 얻고 밤중에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와 오락을 즐길 수 있고, 심지어 예배조차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편의주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에 우리도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자리가 지금 세겜인지 일어나서 베델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불편해도 애써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좀 귀찮아도 성도의 교제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전화 신방하는데 멀리 계신 분,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사모하지만 못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요,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요. 2부는 2부고 3부는 3부잖아요. 너무 좋아요.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오후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광 온 나라를 해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 우리 너무 사랑하는, 제가 평생 다닌, 제가 청춘을 다 바친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얼굴 대광 온 나라로 보고 싶은데 너무 많이 안 들어오셔서 아쉬워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트교에서 또 교구장님들과 교역자들이 더 잘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올 수 있는데도 안 들어오지는 마시고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모든 이방 신상들, 즉 너무나 의지하고 그거를 믿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의탁했던 이방 신상과 우상들, 그 다음에 귀걸이, 귀금속, 나의 보물들, 가장 값지고 비상금으로도 삼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묻었습니다. 여기서 상수리 나무는 성서 원문에는 그 상수리 나무, 정관사가 붙어서 그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상수리 나무예요. 역사적인 나무예요.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나의 믿음의 선조가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나무, 그 아래다가 그 모든 이전에 즐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모든 것들을 그 아래 묻었는데요, 시체처럼 묻었다는 거예요. 다시 안 볼 것처럼 묻었답니다. 다시는 그 꺼내보지 않으리라 하고 깊이 그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늦었어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대적과 원수가 내가 잘못한 것 없어도 나를 치러 오고, 자기들끼리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큰 대군으로 한 길로 나를 치러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쳐서 물리쳐 주시면 그들이 7길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저들이 나를 치러 못 오게 하시기도 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지방 사람들이 온 사방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우리가 피해 복수를 하리라, 저것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 반드시 손봐주리라 벼르고 있었는데요, 야곱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온 식솔들과 집안 사람들과 하인들과 함께 결단하여서 이방 신상과 우상과 귀걸이와 의복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러 베델로 일어나서 올라갈 때에 아무도 뒤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해서 쫓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고 죽는 것은 죄 때문은 아니에요. 가만 보면 죄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죄를 짓죠.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거기에 대한 벌도 받고 징계도 받지만은 그것이 어느덧 회복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섭리예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여 듣느냐 마느냐, 그 음성을 듣고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복 받는 사람과 복을 못 받는 사람이 갈리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이 대제사장인데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음성을 들어도 그게 뭔지도 처음엔 몰랐고요, 그 자식들이 성전에서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결국 망하고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은 점차 파퓰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파퓰리즘의 성서에 나오는 원조죠.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게 됩니다. 군인들의 소리에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듣습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사무엘에게 계속 자기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래서 원해서 내가 해준 겁니다 하고는 결국에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그는 결국 멸망하고 말죠, 그 가문이. 반면에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책망에 대해서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돌립니다. 유턴해서 회개합니다. 잠시 징계를 받았지만 그는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죠. 그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과 구원을 얻는 사람의 차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과 온 집안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엘 베델은 무엇입니까?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엘자가 두 번 들어가죠. 엘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엘 베델은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늦었지만 이곳에 돌아와 서원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엘 베델이다,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서 갑자기 생뚱맞은 듯이 느껴지는 기사가 끼어듭니다. 8절에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요하고 상당히 소중한 이 시기에 기사에 성경에 왜 어머니의 유모의 죽음과 장례 기사가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 성경에 이름이 들어갈 만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 둘째 아들이 무서운 형을 도망치면서 방황하는 그 세월이 너무 딱해서 아마 유모를 보내서 자식과 왕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야곱은 유모를 자기 집에 모시고 제가 잘 섬길게요 하면서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모가 돌아가시는 것은 불효막심하여서 집안을 떠나 방황하던 그 자신을 기다리고 슬피 울던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이었고, 이 유모를 묻는다는 것은 자신의 유년 생활과 돌아가신 어머니 그 추억들을 다 묻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론바굿이라는 것은 눈물의 상수리 나무란 뜻입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많이 울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요.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서원했지만 잊어버렸었죠.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탕자가 불경하게도 미리 유산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방에 가서 창기들과 다 써버리고 이제 배고파 죽을 지경이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동굴 밖에서 그날도 기다리다가 달려가 얼싸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면서 가락지를 빼어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면서 즐거워하였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아들, 딸들이 전화 오면 부모님들이 그러죠. 야, 너는 필요할 때만 전화하냐? 넌 용돈 부탁할 때만 전화하냐? 이럴 때가 있죠.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늘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서원한 약속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고 또 그 서원을 기어이 지키게끔 인도하셨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큰 그룹의 회장이나 권세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같으면 아랫사람에게 자꾸만 그거 하라고 다시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사해서. 그럴 필요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나요? 왜? 그것은 우리를 불러다가 약속의 자리, 서원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궁극적으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시고 그때의 은혜와 감동을 회복하라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했죠.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가사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야곱이 돌아오자, 늦었지만 결단하고 돌아오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비하신 복이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시려고 딱 준비해 놓은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은 전화에 휩싸였습니다. 성능 좋은 독일제 전폭기들이 와가지고 런던을 비롯한 온 영국을 불바다로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윈스턴 처칠 수상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저희 온 교회는 같은 시각에 일제히 종을 울리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전 국민에게 방송으로 한마디 하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이제 방송으로 온 국민에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대영제국의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는 일제히 종이 울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종소리를 듣거든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된 예배와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 종은 전화에 휩싸인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종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공포와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힘써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한 영국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인들은 나아가서 전 세계를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로부터 구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가서 정말 진정하고도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은 성전의 이름이 아니죠. 성전에 있던 곳의 지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델은 그저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기념하여 붙인 이름이 베델이요 엘 베델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각자의 댁에서, 그리고 힘써서 정말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 잠시 짬을 내어서 큐티를 갖거나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는 그곳에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곳이 베델이요 엘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 자리가 엘 베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힘써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끄럽고 죄송한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결단하고 다시 참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서 참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나타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망하오니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저희와 만나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